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덧 2022년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강림절의 시작. 그래서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 제1주가 되었습니다. 이 강림절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강림하여 오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시는 것, 강림하여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절기, 이게 바로 강림절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말로도 썼습니다. 또 다른 교단에서는 다른 용어로도 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여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을 예전에 썼었는데 요즘은 강림절로 이렇게 이름을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 강림절인지 그냥 강림절인지 이게 잘 몰라가지고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옛날 용어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강림절을 다시 대강절로 하든지 아니면 대림절로 하든지 좀 이렇게 하면 좀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강림절 제1주를 맞이하였고요. 우리 주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림의 의미로서 오늘 앞에 있는 보라색 초를 하나 켰습니다. 다음 주는 2개를 킬 것이고 그 다음 주는 3개, 그리고 그 다음 주 4개의 초가 켜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얀색인 초가 켜지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여 탄생하시는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흰색의 초가 켜지면 모든 촛불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강림절은 교회력으로 이 강림절 제1주인데 오늘은 교회력으로 1월 1일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는 달력이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력의 처음 달력의 시작은 강림절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강림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탄절이죠. 그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십니다. 주현절, 주님이 당신의 몸을 주님의 현현 보여주셔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주현절 활동하신 그 주님이 활동하시다가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순환절기, 사순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절기가 끝나게 되면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절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부활절이 와서 예수님이 또한 40일 계셨다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리고 그 성령 강림절 1주, 2주, 3주, 4주에서 20번째, 20몇 번째 이렇게 쭉 가다가 지난주 추수감사절까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가 되고, 그리고 다시금 오늘 강림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년의 우리 교회의 달력이에요. 교회의 달력, 교회력, 교회 달력인데 오늘은 이 교회 달력의 1월 1일과도 같은 강림절,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 에바다 시리즈 계속 갑니다. 합당한 입을 열어주소서. 오늘 몇 번째일까요?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림절 제1 번째 주일이라 그랬는데 오늘 강림절 제1주에 합당한 입을 열어주소서. 합당한 입이면 어떤 입일까? 강림절 제1주에 합당한 입이면 어떤 입입니까? 지난주 무슨 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추수감사절에 합당한 입은 당연히 무슨 입이겠어요?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의 입이었겠죠. 감사의 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른 알아맞힐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강림절, 오늘은 무슨 입일까? 잘 맞추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입은 선포의 입입니다. 선포의 입.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입입니다. 예언의 입. 네, 오늘 입은 선포의 입 열어주소서. 오늘 입은 예언의 입 열어주소서. 어떤 선포일까요? 어떤 예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메시아로, 이 땅의 구세주, 구원자로 보내주신다는 예언,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는 예언, 그 선포,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한 이 선포의 입, 예언의 입,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의 선포일까? 누구의 선포냐면요, 그 첫 번째의 선포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자, 이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끝인가요? 가장 처음이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앞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이 창세기 3장, 그것도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 때의 그 이야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요절로 암송하고 있기도 하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선포했냐면요, 하와를 거짓된 말로 미혹하여서, 하와를 거짓된 말로 속여서,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뱀, 사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선포했다고요? 뱀에게. 누구에게? 사탄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포의 입을 여셨습니다. 지금 비록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교만함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만,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죽게 되는 죽음이 오게 되었지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사탄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의 입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포의 입, 이 선포의 말씀은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입을 열었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그때의 그 시절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선포의 말씀이 때가 참해. 우리가 지금 촛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처럼 때가 참해, 그 기다림 속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주셨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마리아에게, 여인에게,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될 거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34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처녀의 몸인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선포하는 입을 엽니다.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잉태하게 된다. 그게 바로 동정녀 잉태인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내가 비록 처녀의 몸이라도 너는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거룩한 이가 나오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 그 수천 년에, 그 오래전에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그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죠, 그죠? 아브라함이 남자죠. 아브라함이 남자가 애를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대요. 이게 유대인의 족보예요. 아이는 여인이 낳지만, 여자가 낳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대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대요. 이삭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야곱이 유다와 그의 아들,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았어요, 남자가 낳았어요? 남자가 낳잖아요. 근데요, 16절을 보면요, 야곱은, 여기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이 아니고요, 거기는 이름을,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족보대로 한다면 요셉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시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누가 낳았다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모두 다 남자가 낳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사탄에게, 마귀에게, 그리고 뱀에게 선포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부술 거다 라고 선포한 그대로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수천 년 전에 예언이 그냥 저절로 된 걸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몸에 지극히 큰 능력을 덮어서, 그래서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서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선포일까요?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죠. 뭘 준다고요? 징조를 준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누가 선포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언제적 사람이에요? BC 7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보다 700년 전에 활동하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7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근데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날 예수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선포한 그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지금 입을 열어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까? 징조. 그 징조가 뭘까?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잠자리를 하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게 징조. 신이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또 다른 징조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성령인 지극히 큰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그래서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예언이, 그 선포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때에 사탄에게, 뱀에게 선포하신 그것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대로 지극히 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가지고, 그래서 잉태하여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의 입, 예언의 입을 좀 더 보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 이제 700년 뒤에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언해 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누구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아기는,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우리 주님을 이미 700년 전에 지금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9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이제 누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윗의 왕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이 그 아들 한 아기, 그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냐? 다윗의 왕자 속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야. 이새의 줄기에서, 즉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그 뿌리에서 뭐가 나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 바로 이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우리 주님으로,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님으로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누가복음 1장 69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도 우연일까요? 그렇다면 또 한 사람 선포를 보십시다. 누구일까? 세 번째 사람은요, 미가 선지자의 선포.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기에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주실 것을 입을 열어 선포하셨습니다. 뱀에게,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깨부술 여자의 후손 이미 선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거기서 시작됨으로 예언했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으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선포를 이사야 선지자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가 선지자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 오냐, 어느 지역에 오냐, 그것까지도 얘기해 준 거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도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나왔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인데 시작.
막 이중창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될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될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한다?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거예요. 실상 미가 선지의 예언의 선포가 있었지만 어떻게 창세기 때부터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건 기적에 가까웁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계사를 바꿔가시죠.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의 역사적 인물이죠. 이 시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가 명령을 내리기를 로마가 거의 전 세계 3분의 1 정도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땅들을 점령하고 그걸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을 좀 더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백성들은 다 호적을 하라. 인구조사 호적을 하는 거. 호적 등본을 만들라 이겁니다. 근데 이 호적 등본을 어디 가서 만들라? 자기가 있는 청소에서 만들면 너무 쉬울 텐데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너희의 고향으로 가서. 참 묘한 거예요. 고향으로 가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도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래서 호적을 하는데 너희들 다 고향 땅에 가서 호적하라. 실상 마리아는요 베들레헴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상황에서 이미 요셉과 정혼한 관계가 되었고 그리하여서 이 정혼은 이 합적인 부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 될 요셉을 따라서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그래서 남편 될 요셉 그를 따라서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뭐 하러 간 거예요? 호적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가서 호적하고 금방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 살 게 아니에요. 호적하고 돌아올 거예요. 근데 호적하러 간 그 시간에 그 타임에 마리아가 거기서 해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 이미 창세기에서 선포하신 것, 사탄에게 선포하신 것, 여자의 후손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 떡집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보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는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때 아담과 하와 때 그때부터 선포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다윗의 동네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림절 오늘 제1주 구세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은 막연함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여 주신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도록 하셨고
결국 로마 황제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하도록 하여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도 선포하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어떤 선포의 입일까요? 바로 2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님이다. 오늘 우리도 입을 열어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입을 열어 주옵소서. 에바다, 이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